귀한 찬송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네요. 네. 자,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연결해서 보면 더 좋겠죠? 자, 그거에 대한 확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신약성경 뒤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절 제가 읽고 8절 여러분이 읽고 11절까지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며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하의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주일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삶을 인도해 주셔서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며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날마다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 각자가 받은 선물에 따라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때 저희들 귀한 선물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는데 선물을 써서 우리 각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놀라운 말씀 전거하고 받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 안에 충만히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의 참 능력의 손으로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 약하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안정되게 하시며 참 바르게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참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도해 주시고 속히 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주의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바른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실 때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사랑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애매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냐? 유행가 가사 얘기하지 마시고. 자, 사랑이 뭐냐? 아주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애매해. 그래서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먼저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에 사랑에 대해서 그 당시에 헬라어라고도 하고 그리스어라 그때에 네 가지의 이렇게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로스 사랑이란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헬라어에 에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로스. 그 말은
성적인 사랑, 남녀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로스 사랑은 주는 형태의 사랑이 아니라 성적인 것을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로스 사랑이 있다. 남녀 간에 이런 성적인 사랑이다. 두 번째가 이제 스테르고가 있습니다. 스테르고. 두 번째가 스테르고가 있습니다. 이 스테르고 사랑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 또 가족 구성원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스테르고 사랑의 이 참 뜻은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헌신적인 사랑.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모가 상당히 헌신적이죠. 또 가족들 간의 사랑이 가족 구성원들의 사랑이기 때문에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보면 이런 헌신 사랑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원래는 사랑을,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이 마지막 때는 없어지며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 사랑이 약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스테르고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 자, 세 번째가 이제 필레오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 이것은 우리 친구들 간의 사랑, 나누는 우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간의 사랑. 그래서 필레오가 우정을 표현하지만 이 아가페 같은 최고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필레오라는 것은 여러 합성어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필라델피아 있죠. 여기도 이제 합성어입니다. 필레오에 대한 거. 또 인류애라는 거. 이것도 필레하고 관계가 되고 지혜를 사랑하는 것, 철학도 필레와 관계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필레오 우정 간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 쓰여져 있는 당시에 네 가지가 나온다. 첫째가 에로스 사랑이다. 남녀 간에. 두 번째가 스테르고 사랑이다. 이거는 부모와 자녀, 가족 간의 사랑이다. 세 번째는 필레오 사랑이다. 이거는 그 우정, 친구들 간의 우정의 사랑이다. 마지막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따라합시다. 아가페 사랑. 자,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에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굉장히 높고 넓고 깊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이건 최고의 사랑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가페 사랑, 인류를 보실 때 타락한 상태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을 너무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구원하는 사랑,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록 지금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타락된 인간, 죄 때문에 타락된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이것이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은 은혜의 사랑이다. 따릅시다. 은혜의 사랑.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해서 모든 것을 지금 우리는 지배하고 있습니다. 큰 코끼리도 지배하고 있고요. 사도도 지배하고 있고 호랑이도 길들여서 지배하고 있고 우리가 기어다니는까지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을 했지요. 죄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3장에. 그래도 타락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참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를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본문을 잘 보십시오. 7절 8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나가서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7절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며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 단어로 말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다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신구약 성경을 한 구절로 말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 그래서 성경은요 사랑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많은 걸 도배했다 그러잖아요. 도배로 되어 있다. 왜 그러냐? 구약 성경은 십계명부터 전체적으로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 사랑, 5절에서 10절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말씀해죠. 율법과 대언자들의 그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서 다 거기에 매달려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배했다. 왜? 율법과 대언자들의 말씀이 전부 거기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약은 이제 구약의 사랑에 대한 것이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성도들은 받았습니다. 전합니다. 그 내용이 신약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를 보면 사랑으로 성경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특히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 사랑. 자, 그러면 교회도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가 우리 아직도 옛 육신이 있어서 부족해요. 그래서 이 참 사랑은 좋은데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육신 옛 자아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는데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하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행동에 옮기는 데는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거든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있거든요. 내 자아가 정욕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펄펄 끓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를 잡을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참사랑 오늘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아가페 사랑은 더 높고 더 훌륭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보실 때 비록 타락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사랑을 하셨는데, 자, 이 사랑은 이기심이 없는 100% 은혜의 사랑이다. 네, 따라합시다. 이기심이 없는 100% 은혜의 사랑이다. 자, 우리가 아까 세 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에로스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스테르고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필레오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이기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적인 사랑에 이기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스테르고 사랑도 자녀들이 부모가 잘해주면 자녀도 잘하는 경우 있고, 여기도 완전한 사랑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헌신적으로 하지만도 때로는 그 내가 해준 거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정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0% 죄인입니까? 우리가 100% 죄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도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용서가 된 겁니다. 오늘 찬송 부를 때 십자가 밑에 재진 풀라 그랬잖아요. 십자가 밑에 재진 풀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할 때에 십자가 밑에다 우리 죄짐을 갖다가 전부 다 거기다 다 풀어놓은 거라고요. 한마디 한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거기 죄진 푼 위에 다 보배로운 피로 다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일컬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뭐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다. 우리 그렇게밖에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자,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건 세상에서 볼 수가 없는 거고 세상에서 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넓게 부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사람이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린 그 사랑을 받은 것은 아는데 그 사랑의, 그렇게 사랑의 길이 얼마나 긴지, 넓이 얼마나 넓은지 바다보다 더 넓습니다. 그리고 높이,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측량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높이, 이런 거, 길이, 넓이, 깊이, 높이를 다 측량할 수가 없다. 이게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때는 알게 돼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우리 지식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서 뛰어넘는 사랑.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새 인격체 간의 사랑은 완전하고 충만하고 복된 사랑입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죄인을 사랑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율법사가 와서 묻지요. 선생님이요, 율법에서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다 그랬어요. 큰 명령이다. 둘째 명령은 그와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자, 40절에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자, 여기서 모든 율법, 우리는 율법이 이제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대언자들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대언자, 대대언자 이렇게 보는데 그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이 두 명령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십계명도 마찬가지다. 자, 이런 그 대명령을 갖다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요한복음 3장 15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자,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 16절에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네.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합니다.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제자들은 알았고 사도 요한도 알았거든요. 자,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사랑을, 그렇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잖아요. 그렇지, 잃어버린 자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그랬습니다. 알았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믿어 있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자, 이것을 내가 다시 얘기하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었다 그랬어요. 죄인인 사랑,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서 죄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랬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한 3년 정도 다녔는데 하나님의 참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참 사랑을 모르니까 죄 용서받은 확신이 없겠죠. 그런데 상담하는 가운데 나는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요한복음 16장 9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제가 시작.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죄가 뭐냐 하면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이거예요. 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놨는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불신이잖아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계속 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교회 오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교회 오세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로 당신의 죄를 내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은 거기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도 똑같아요. 똑같으세요. 야,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나 찬송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낯설고 이 듣는 것도 지금 잘 못 듣는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가느냐? 그래, 그거보다도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본인이 죄인인 걸 알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서도 믿을 수도 있고 집에서도 믿을 수 있고 산에서도 믿을 수 있고 들에서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믿고 난 다음에 같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합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구원은 어디서 마음문만 열리면은 진실로 마음문만 열리면 어디든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보세요. 강가에서 전했을 때에 루디아가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에 회당장이 믿게 되고 어디든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 대학교 캠퍼스에서 전하면은 뭐 강의실이든 운동장이든 나무 밑에서든 벤치에서든 우리가 전하고 그들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디서 믿었어요? 마차에서 믿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마차에서 믿었습니다. 꼭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9절 10절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확대된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 더 확대하면은 똑같은 요한이 썼잖아요.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9절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며, 다시 한번 말하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으며 똑같았습니다. 살게 됐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됐다 같은 거잖아요.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10절 아주 자세히 되어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기 자신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앞에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보내사 우리 죄들로 인한, 우리 죄, 여러분 죄, 내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화해 헌물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해 헌물이 되었다. 이 화해 헌물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원수관계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화해가 됐다. 우리가 둘이 싸우면 그잖아. 두 사람 빨리 화해해. 요즘은 부모들이 싸우면 아이들이 두 분이 화해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왜 식사도 안 하시고 그러세요? 화해하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해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 헌물로 피 흘려 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해 헌물을 드렸죠. 화해 헌물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고 중간에 정도 있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렸고 부자들은 소를 드렸지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제단의 모서리에 뿌리고 또 그 짐승을 갖다가서 태워서 드렸지 않습니까? 번제단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주자주 이 헌물을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어떨 때는 매년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해 헌물이 되셔서 이제는 다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렇게 했거든요. 10장 17절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죄로 인한 헌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느니라. 화해 헌물로 예수님이 헌물이 되시고 난 다음엔 그걸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비둘기나 염소나 양이나 소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완전히 다 화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었으나 이 사람은 예수님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어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완전히 이제는 영원히 죄 용서가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도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자,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 원수가 되었으나 그래서 우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서 너희 생각 속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의 피로 화해되고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서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된 자로 더욱더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의 화해를 이루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이제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계속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원수지간에 계속 산다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 죄짐 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꼭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자로 시작해서 서로 사랑하자로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주는 세 가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모든 율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금석입니다. 모든 도덕적 행위의 기초이고 동기이며 사랑이 없으면 다른 모든 동기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내가 어떤 말을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내가 희생적인 몸을 불살라 희생적인 걸 한다라도 내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사실 이게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는 가능한데 우리 육신을 따를 때는 참 사랑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이 세상 사랑을 세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의 사랑을 우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는 일시적이 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칭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랑을 하면 상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얼마나 깊은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하고 했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너희 원수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제 가운데 가면 원수였는데 나를 사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벌써 예수님은 자기가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0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하니까 이거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거는 어떤 것의 이기심의 사랑이 아니고 이타심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늘 얘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상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이라. 특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큰 사랑을 격렬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피로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맺어진 것이 교회예요. 그 구성원들이 교회입니다. 그때 우리를 피로 사셨을 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적이지 아니하고 이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부어졌다 그랬어요.
내가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놀라운 사랑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으로 부어졌다 그랬거든. 넓게 부어졌다. 넓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열매는 사랑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또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429장 할 때마다 참 교회를 너무 중요해요.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되었네. 주의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하나가 되었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 된 것 알겠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